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본문은 고난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함으로, 지난 역사 앞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정말 안타까움.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심으로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살게 되는 이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한동대라는 명문 기독대학을 나온 목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그 신앙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던 그 젊은이들이 그 어린 생명을 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너무도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한동대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명문대학을 나온, 적어도 그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건과 신앙의 어떤 뿌리가 든든하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의식 속에 정말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양성한다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많은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방역 지침을 따르고 협력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학교에서 이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와서 이 사회에 또 근심거리를 남겨주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선교단체에서도 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신앙인들의 이 의식이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이 세상에 빛이 되었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지금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갈수록 우리 기독교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추방당할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한심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등을 돌리시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영성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의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미디안이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 위기를 우리는 모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버틸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파종할 때가 되면은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양식들, 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지 아니하고 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저들의 영적인 힘이 굉장히 무력해졌다고 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주변에 있는 강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고 어리석어져서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7절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7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거죠.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거지요.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정말 이 많은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오늘 7절의 이 행동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더 늦기 전에 정말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경건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고 나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러운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돕는 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 8절 9절 이하 쭉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했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많은 은혜들을 너희들이 그걸 다 까먹고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정말 책임지고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겠냐.
나는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너희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가벼이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이번에 다시 내가 기회를 주어서 너희들을 일으켜 줄 건데, 그러나 앞으로라도 또 너희들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망각하고 또 한눈을 판다면, 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돕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지적을 하시는 거죠. 내가 봐준다. 이번 한번 다시 내가 봐준다. 그러나 너희들도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너희들의 어리석음,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2021년을 정말 복 있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경건을 회복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새해에 우리가 이 해를 정말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면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야지 돼요. 경건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다 고향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팔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라고 말해요.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주를 짜는 그 작은 그 협소한 곳에서 밀을 타작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공고하고 그 형편, 생활 형편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미디안, 그런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은혜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받지만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큰 축복의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인사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자의 이 말씀의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러지 않아요. 기드온이 굉장히 정말 그 심령이 상해 있었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이 사자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은요, 13절에 너무 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3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때 일어났다는 그 기적들이 진짜입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지요. 지금 형편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오늘 기드온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유분수인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화를 당하는 것은 원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래.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 종대 자리에서 나오게 했고 이 약속의 축복의 땅에 너희들을 살게 했고 이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게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베푸신 복이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감사함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화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온 그 젊은이 속에서 정말 그런 악한 영성이 그이다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학교에서 그 자라나는 그 생명들 속에 이기심을 실어놓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그들 속에 심지를 아니하고 뭔가 우리 속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 불평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무뎌진 영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기껏 기드온이 한다는 소리가 불평만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정신을 차려. 그리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너를 정말 일으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왔다. 어떡할래? 너 그렇게 계속 불평할래?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일어설래? 너 선택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더 이상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왔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때 기드온이 또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힘도 지금까지 그럴 만한 정말 내가 자존감이 높고 정말 그런 실력이 있고 난 그러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자신감도 잃었고 이 현실 앞에서 영성도 흐려졌고 경건도 흐려졌고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초라한 모습 망가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 넘어뜨리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기드온에게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네 말대로 너는 약해. 네가 미디안 전체랑 마주서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봐. 미디안 전체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미디안의 한 놈과 내가 싸운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 한 놈은 이길 수 있잖아. 다는 못 이길지는 몰라도 한 놈쯤이야 이길 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준다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저 미디안을 그렇게 한 놈씩 전체를 놓고 못해라고 말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다면 너 이길 수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에 기드온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확 일으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셨다. 내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기념해야 되겠다 해서 여호와 샬롬. 그동안 내가 고난 속에 너무 약해지고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시다. 오늘부터 나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나아가겠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오늘 24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기를 우리 입에서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원이 너무 지쳐 환경에 너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기드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너무 약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경건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어떤 삶의 이정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숙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행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이제 너의 그 삶을 회복하고 정말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은 너 이 시간 분명히 결단해야지 돼. 그게 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야지 돼. 두 가지 숙제를 주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동안 한눈 팔았던 그래서 우리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떤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허물어야 돼. 그걸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서부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이 다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쁜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기드온이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데 27절에 뭐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다 끊고 가겠습니다. 이러지 못해요. 그리고 밤에,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살짝 가서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건 아니구나. 너무 오랜 시간 몸에 밴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딱 끊어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밤에 쑥스러워서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용기 있게 다 하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안에서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버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도 좀 더 일찍 나가고 마음의 준비도 좀 더, 헌금도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냥 습관과 형식을 따라 했다면 이제 조금씩 더 경건과 더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가까이 하고 한낮에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질을 바꿔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원망하고 막 싸우자고 덤볐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정말 고백하고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바알을 허물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과를 보세요. 7장에 가면은요,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미디안이고 그렇게 정말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겨우 300명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기드온이 가졌던 무기라는 게 변변치 않았잖아요. 겨우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이건 전쟁 무기도 안 되지요. 반면에 미디안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기드온의 승리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말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드온이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갈 때에 이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의 그 모든 아픈 과거 역사를 끊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민족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어리석음과 정말 영적으로 무뎌진 바알을 쫓아가는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불행의 고리들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나아가게 싸우니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드온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